오늘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사순절이 어떤 의미인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그런 시간, 또 그런 기간,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예수님의 희생이 생각됩니다. 또 예수님의 희생을 생각을 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막연하게 그냥 불쌍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또 그 거듭난 후에는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부여한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면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물을 활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보통 손에 들고 있는 이 핸드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최신 기종, 최근에 나온 그런 기종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 안에 있는 기능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사실은 카톡 보내고 문자 온 거 확인하고 전화 한번 하고 또 몇 가지의 그런 인터넷 검색을 핸드폰으로 해보는 것, 사실 그게 다지 그 안에 디테일하게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엄청난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마귀의 눈치를 보면서 패배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용서함을 받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용서함을 받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말한 이심득의 이심칭의의 교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이심득의 이심칭의의 이 교리를,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고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용서를 받게 되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죄 용서함을 많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많이 용서함을 받았기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많은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죄를 적게 지은 사람, 죄를 많이 짓지 않는 사람은 죄 용서함, 왜냐하면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그거 용서함을 받는 것, 그러니까 죄 용서함 받는 이것은 조금밖에 받지 못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작은 은혜, 적은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이 이심득의의 이 진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는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 그 예수 믿음으로 용서함을 받으니까 더 많은 은혜를, 더 많은 용서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죄를 더 많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런 주장을, 이런 억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도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죄를 짓고 그래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억지 논리, 억지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대두된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 오늘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랬습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으려고 더 많은 죄를 지으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더 오래 살려고 그렇게 하느냐?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은혜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죄 가운데 더 오래 더 많은 죄를 범해야 되는 그런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은혜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용서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는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용서의 은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우리가 타락했던 그 타락의 삶에서 용서함을 받는 것, 이거는 죄의 경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 용서의 은혜. 근데 그것과 부어지는 은혜는 다릅니다. 부어지는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해서 받는 은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해서 받는 은혜,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들은 이 은혜를 잘못 해석을 한 거예요.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절에 보게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을 때 우리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됩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으로부터 온 존재. 그래서 우리의 본향이라고 얘기해. 본향, 우리가 돌아갈 그런 집 얘기하지 않아요. 왜? 그곳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부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 누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자, 이를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본문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몸이 죽었다. 죄의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죄의 도구로 우리 몸을 지배하던 힘, 그 힘이 이제는 무너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이후에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준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노력, 결심을 가지고는 절대로 되지 않는 십자가만이 주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이렇게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죄는 실제적입니다.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집요합니다. 무섭습니다.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가 우리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를 쉽게 끊을 수 있다고요? 아니요. 죄를 쉽게 끊을 수 없습니다. 죄를 쉽게 끊을 수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런 죄의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죄가 하나님 대로 했습니다.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는 능력이에요. 죄는 권세. 자, 근데 이 능력,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게 되면 능력,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을 덧입으면 그 능력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거죠. 권세, 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를 우리가 덧입게 되면 그게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가 될 수 있습니다. 죄를 끊을 수 있는 힘은 죄의 힘보다 더 강한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으며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구원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 세상 말로 이제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 함께 하는 자가 되었다. 연합하게 되었다는 거죠. 함께 한다, 함께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쉽게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가 적립이 되게 됩니다. 그 누적, 마일리지가 누적이 되게 되면 그 누적되는 마일리지에 따라서 회원 등급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 회원 등급에 따라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나 모닝캄도 있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도 있고 이런 회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모닝캄, 다이아몬드 회원이 되게 되면 공항에 있는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여름에 그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 딸과 함께 아시아나항공을 타고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원 등급이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어서 딸과 같이 그 라운지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본래 딸은 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등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 사람을 초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1+1 되니까 저 때문에 딸이 그 라운지를 같이 이용한 거예요. 함께 하는 건 바로 어떤 의미에서 그거예요. 제가 너무 쉽게 설명을 했어요. 너무 쉽게. 그 혜택을 저 때문에 딸도 그냥 동일하게 거기 가서 이런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먹는 것을 뭐 제한, 너는 저기 것만 먹고 여기는 못 먹어, 이게 아니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일하게 그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통일하게 같이 누리게 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실 때에 우리 모두도 죄값이 치워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의도 우리의 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죄의 세력을 몰아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대속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런 권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라고 그러면 인무가 잘못된 것 아닌가? 말씀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 삶의 그 방식이 잘못됐든지, 내가 취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든지,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믿음이 거짓 믿음이든지 그거 아닐까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을 날마다 밟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새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생각을 해야 되고, 새 사람으로서 말을 하고 새 사람다운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모두 다 지불하셨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몸의 욕심을 따르려고 죄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몸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려고 그러는 그 죄의 세력에 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능력이 지배하는 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죄의 세력을 이겨야 돼요. 사실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만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죄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돼요. 버리라고 했어요. 악이라고 했어요. 악은 모양도 버리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말에 견물생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쳐다보면 가고 싶어요. 근데 죄의 요소라고 하면 쳐다보는 것조차도, 가까이 하는 것조차도 하지 말아요. 그런 분별력이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죄의 요소인지, 이것을 내가 붙들면, 이것을 내가 잡으면 죄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건지, 이게 수렁인지 아니면 단단한 바위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잖아. 수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단단한 바위야 그러면서 거기 출푸더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물에 뻔히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 물을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 그런 분별력은 우리에게 있잖아. 그런 분별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순간순간 이런 분별의 능력들을 잃어버리고 죄의 미혹 앞에 그냥 거침없이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집에서 벗어난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요구를 따르지 않아요. 또 죄와 맞서서 이렇게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는데 왜 또 다시 죄의 통제를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망각해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죄에게 복종하지 말고 맞서 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 안에 거하는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뀐 거예요. 애굽은 바로가 주인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바로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죄가 혹은 세상이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세상과 죄가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 성화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점진적입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와는 피 흘리기까지 날마다 싸울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영적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오장육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라.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현재 명령형 동사가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던 어떤 동작을 금지하게 될 때에 사용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관수 신자인 로마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몸과 삶을 불의의 무기로 지금 죄에게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불의의 무기로 내어주고 있었던 그들의 삶을 이제 중지시키고 스톱하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불의의 무기가 아니면 의의 무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불의의 무기 아니면 의의 무기. 내가 죄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말씀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십자가의 능력의 지배를 받느냐. 이 중간지대는 없어요. 이 중간지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만 내 육신의 모든 지체들이 내 눈, 코, 귀, 이, 손, 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지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25절로부터 32절에 이야기되면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합니다. 분을 품지 말라. 혹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나도록 그 분을 담고 있지 말라. 해가 지나도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며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라. 에베소서 말씀. 때때로 우리는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을 거꾸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을 내기를 힘씁니다. 저녁까지 그 분을 담고 있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녁은 고사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심지어는 더 오랜 시간도 그 분을 품고 있습니다. 독이 가득합니다. 더러운 말, 험담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상처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 어쩌면 그렇게 하나요? 또 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또 고소한지 그걸 즐기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가요? 주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않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죄 죽이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면 됩니다. 죄 죽이기,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 이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 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존재, 더 이상 죄의 권세, 죄의 지배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거기로부터 자유로운 자. 근데 왜 죄의 노예로 다시 하려고 그러냐? 어렸을 때 영화를 봤던 것 중에 뿌리입니다. 그 주인공 켄타키. 그 영화에서 주는 메시지는 사실 뭐냐면 그가 노예로 이렇게 잡혀온 거잖아요. 근데 실제 그는 노예지만 노예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노예지만 어떻게 그 해석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영화에서 제가 이렇게 받았던 그 메시지는 실제 그의 현실은 노예, 그렇지만 그는 노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것에 갇혀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존재는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노예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유할 수 있는,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주와 여러분이 꿈꿔야 되고 주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될 그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몸을 사용하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것이 우리 몸을 죄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겨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노릇하는 아니 여전히 옛사람에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의와 거룩함으로 새로운 사람을 얻은 새 사람을 얻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아니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몸과 우리 재능과 우리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